그 목사님께서 지난 1월이었든지 2월이었든지 이제 치료부터 안식년을 하는데 7월달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청빙위원 뭐 이런 광고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제가 사책을 얻었습니다. 저거 내 잘못이야 그런 생각을 이유가 있는데 6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예언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대 목사님은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또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고 인격이 출중한 분이 이대 목사님을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를 내가 맞추는 거예요. 오래 하시는 분이 하나를 맞추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우리 김목사님은 지금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참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가치를 느끼는데 이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이제 이걸 다 갖춘 거기다가 이제는 은퇴하실 때까지 이 목사님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가끔씩 저희 교회 뒤에 그 나지마타 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등산을 하는데 큰 나무에 굉장히 큰 나무가 이렇게 썰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병풍에 맞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참 특이하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썰어져 있는 나무가 뿌리째 꼽혀 있는데 그 나무가 그 주변에서 제일 싱싱한 거예요. 제일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둘러봤더니 오히려 그 살아있는 나무들은 그 비실비실한 나무도 많고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 썰어져 있는 나무가 튼튼해 보이고 또 견실한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 그 비실비실하고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살았고 죽었음을 규정하는 잣대는 이 겉보기에 얼마나 싱싱하나 겉보기에 얼마나 푸릇푸릇하나 이걸로서 규정을 짓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규정 짓는 것은 그 나무가 여전히 뿌리를 땅속에 갖고 있어서 여전히 그 땅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삶과 죽음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꼿꼿이한 꽃을 보거나 어떨 때 그 꽃다발을 보면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꽃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았지만 이 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지를 치는 것이면 죽은 꽃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살아있는 장미밭에 있는 꽃들은 이게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은 것, 벌레 먹은 것들, 그 잎사귀가 있는 그대로 다 붙어 있는데 그건 살아있는 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선언을 하는데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살아있는 거냐? 뭐가 죽어있는 거냐? 이 세상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게 살아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이 허물과 죄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반복하는 강조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앞에 나오는 허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잘못된 발걸음 혹은 침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경계선을 넘은 죄 혹은 바른 길에서 이탈한 죄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단어인 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라면 여기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장미 꽃다발이 아무리 화려한
그 꽃꽂이 한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이 꽃은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인생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꽃은요, 4일, 5일, 길면 한 6일, 7일 지나면 이제 이 아름다운 꽃의 죽음의 능력과 권세가 죽음의 그림자의 꽃을 엄습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더 버티는 것 같아요. 한 80년, 90년 버티고 나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생에게 찾아오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의 특징이 뭐냐?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이 뭐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치 다듬어놓은 장미꽃처럼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딸이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나 보니까 창세기 3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야곱 일행이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세겜은 지리적으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나 황금지대라는 만큼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참 사춘기였던 그 어린 디나 입장에서 보기에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이방 여자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그만 툭툭 잡아 성폭행을 당한 게 그 불행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도 강조하지만 내버려두고 그냥 자라나는 장미꽃보다 다듬어놓은 장미가 훨씬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 어린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같이 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담 너머의 세상을 동경했는데 이제 이 수도사가 몰래 이제 수도원을 빠져나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다가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극장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뭐 온갖 엄나하고 추잡한 일들이 그 극장 안에서 연극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계속 이렇게 외치면서 연극을 받습니다. 사단아 불러가라, 사단아 불러가라. 그러면서 그걸 계속 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와가지고 네가 가 이게 나쁘고 가라 그러냐고. 웃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참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세상에 폐역하고 험난한 세상에 가서는 안 되는 거, 와서는 안 되는 거,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을 기웃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존재.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권세 자본은 사단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사단의 특징, 속성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중권세 자본자인데 공중이라는 뜻을 가진 아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데 쓰여졌냐니까, 인간이 사는 세계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그 중간 지점,
그 중간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간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단의 특징이 있는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의 자리를 옮겨가 버리면 돼요. 그 수도사처럼 무슨 사단 안 불러가라고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응습하지 못하는 구역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위조 집회 반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는 위조 집회